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하였다는 너희들이 믿고 스스로 아브라함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실지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을 줄때 그러면 우리가 세우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베드로도 회중에 와서 이르되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니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빈돌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니 이르되 하나님께서 감사하시며 거짓으로 말하시고 말고 하나님 건물을 건축으로 말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많은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에게 세례를 받으려니와 나보다 너희의 많으신 이가 오시니 나는 그의 수레분의 크기로 감사하지 않으나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고. 함께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카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죽음이나 마지막 심판이라는 말을 아주 우습게 장난기 있는 말로 가볍게 다루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곰처럼 우직한 사람들도 있고 세상적으로 보면 용감하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어리석게 담이 센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가 페루지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임종할 때 성직자가 급히 찾아와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페루지노는 나는 회개하지 않고 죽는 사람이 저 세상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고 싶소라고 하면서 성직자의 기도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용감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람을 일컬어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옥을 우습게 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모른다고 그저 덮어두고 안심할 문제도 아닙니다. 이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가올 최후의 심판에 대해 겸손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면제받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심판이나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지 오래되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말씀을 잘 안 전하죠. 전도를 할 때도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다. 진보적인 신학계에서는 영원한 불지옥에 대한 교리를 지워버리려고 시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일부 교단의 목회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준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지옥이 영원하지 않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저주, 영원한 실패와 같은 그런 상태로 우리를 그냥 두실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형벌을 받게 한 후에는 지옥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주 인본주의적인 상상력입니다. CBS 기독교 방송에 주로 많이 출연하는 어느 신학자와 목회자 그리고 한국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몇몇 신학자들은 이제 더 이상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수준 낮은 종교가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심판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는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씀하시죠? 예수천당이에요. 주님을 믿는 자는 예수천당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신지옥이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불신족. 그렇죠? 영원한 불이라고 하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분명히 영원한 불지옥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생,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로 보면 우리가 요즘 출애굽기를 배우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이라이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제 배웠던 거 10번째 재앙이에요. 죽음의 재앙이죠. 그것은 모든 처음 난 것과 애굽의 모든 신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주님은 규정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조차도요 스스로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 한 가지 피할 수 있는,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에 거하는 것이었어요. 죽음의 사자, 심판의 대행자, 멸하는 자가 지나갈 때 처음 난 모든 육축과 사람들을 심판하러 다닐 때 오직 그 희생의 피, 그 구원의 표를 보면 그냥 넘어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믿고 그 어린 양의 피 안에 있는 그런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랄지라도요 그 밖에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가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고 아무리 착한 사람이랄지라도, 그가 아무리 불쌍한 사람이랄지라도, 아무리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밖에 있으면, 피 밖에 있으면 죽임을 당합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왕의 아들이나 맷돌을 뒤에 여인의 아들이나, 그리고 감옥에 있는 아들이나 사람의 아들이나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면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단 한 사람도 그 집에서 나가지 말라. 피를 바른 집에서 나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다만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어린 양을 희생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들을 대신해서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른바 속죄양이라고 하죠. 대신 죽은 어린 양의 그 피,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심판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분 안에 있으면 심판을 면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서는 외아들을 버리시고 사람 대신 죽게 하신 그 선택, 어려운 선택이죠. 또 아들로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되고 버림받아 진노의 잔, 심판의 잔을 마셔야 되는 고통스러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시려고 죽으신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은 없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간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은 구원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시키기 위해서 언약하신 거예요. 대신 죽으신 것, 그것을 믿는 것, 그 안에 있는 것. 믿습니까? 그런데 감히 누가 예수 전당 불신지옥을 가볍게 여깁니까? 그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비록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뱀 같은 여로 진리를 왜곡시킬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하더라도 진리를 가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창세기의 원시 복음, 여자의 후손에 의해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되리라고 하나님이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그때 이미 사단에게 심판이 선언된 거예요. 땅 너는 사형, 너는 불지옥, 그렇게 심판하신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미 우리는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또한 모든 사단의 세력은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사망이 언도된 겁니다. 사망이 그 죄값으로 언도된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아직까지 사단이 활개를 치고 인간 역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심판을 받았는데, 심판이 내려졌는데 왜 아직 멀쩡할까요? 심판은 받았지만 그 집행이 유보되고 있는 거예요.
지연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멸망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다 심판을 면하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마지막 집행하는 그 때가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심판의 집행은 반드시 오는 거예요. 반드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가 이제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에는 세상의 그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 종말뿐만 아니라, 우주적 종말뿐만 아니라 개인의 종말, 즉 육신의 죽음이 찾아오기도 하죠. 그렇게 죽은 개인은 마지막 날 이미 몸은 죽지만 영혼은 잠자고 있다가, 어둠에 잠자고 있다가 마지막 날 사망의 부활로 부활하게 될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불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누구든 몇십 년 안에는 다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육신이 죽고 나서는 바꿀 수가 없어요. 끝난 거예요. 심판만 집행되길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몇십 년 안에 심판을 받는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영혼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심판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생의 삶을, 다음 생애를,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 말씀 보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의 길을 예비하러 온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메시아가 곧 오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시는데 왜 회개를 선포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메시아가 오실 때 심판이 있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나온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 말, 그 무시무시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로 몰려왔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로 장차 이 말 진노를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독서를 내뱉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그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까? 그런 뜻이겠죠? 그러자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할 것이니라. 그러자 죄인 세리가 또 물어요.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 그러자 이제 군인들이 묻습니다. 묻자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혹시 이분이 그리스도신가?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으니까. 그들의 마음을 읽은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까지가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오직 자신은 회개의 물세례만 줄 수 있지만 자신 뒤에 오실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불로, 즉 구원케 하시는 완전한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구원받을 자를 이렇게 모으시고 또한 구원을 거부하는 자는 영원한 불지옥으로 심판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무리들의 질문처럼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다가올 진노를 면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비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그 비밀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첫 번째가 회개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세례요한에게 몰려왔던 것처럼 자신이 죄인인 줄 깨달아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로 더러워진 몸과 영혼을 씻어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요, 이렇게 의식적인 물세로는 불충분합니다. 말로, 고백으로, 인정함으로 회개하는 것, 눈물로 회개하는 것, 그것은 해야겠지만 그것으로 불충분해요. 진짜 회개했다면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게 세례요한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우리는 흔히 사역적인 열매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사역적인 열매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목회자로 헌신하거나 선교사로 파송되거나 성경교사로 헌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세례요한의 말을 들어보세요. 그랬던 종교 지도자들이 몰려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죠.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더냐.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한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을 보면 그 비판의 대상, 그 비판의 대상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요한에게로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율법에 열심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바리새인이라는 그 명칭 자체가 분리된 자, 거룩한 자란 뜻이에요. 우리가 늘 얘기하죠.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됩시다. 거룩한 사람 됩시다. 경건한 사람 됩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바리새인이란 뜻이 분리된 자, 거룩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사람 산다라고 인정받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에게 지대한 영적인 영향을 미쳤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사두개인은 누굽니까? 사두개인은요,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의 모임이에요. 그 모임의 당이 사두개파죠. 거룩한 예배를 집례하던 거룩한 직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사역, 이 사람들의 삶 자체가 거룩한 열매가 되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이 행해왔던 모든 사역이 거룩한 열매가 되지 않을까요? 목회자로 헌신하고 선교사로 파송되어 평생 헌신한 결과가 그게 열매가 되지 않을까요? 거룩한 예배를 집례하고 복음을 전했으니 거룩한 열매를 맺은 건 아닐까요? 그런데 그것은요, 사역의 열매이지 회개의 열매는 아니에요. 회개의 열매는요, 다른 겁니다. 왜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자식, 다시 말해서 사탄의 새끼들아, 그렇게 비판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연구하고 철저하게 준수하며 정결의식을 엄격하게 지키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룩한 제사를 집례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말로는, 겉으로는 그렇게 거룩한 사역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 자신의 행동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 준수를 엄격하게 규정하면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렇게 했던 그 사람들이 정작 안식일 날에 구덩이에 자기 양이 빠지면 그 양을 구해내려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득과 관련된 일을 했던 그런 외식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 없이 율법만 엄격하게 갖다 대는, 자기도 실천하지 않는 그런 외식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거룩해진 줄 알았어. 진정으로 그렇게 행하지 못하면서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면 거룩한 사람이라 생각을 했어요. 종교적인 삶을 살면,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목회자가 되면 거룩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일갈하시죠.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비난하십니다.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흰색으로 회칠해서 겉은 깨끗하게 보이지만 결국은 무덤이라는 거예요. 냄새나는 썩은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 속은,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회개의 열매까지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열매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이 아닌, 말로만이 아닌 행함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크리스천의 삶인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무리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적용시켜서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스라엘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아주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요. 낮에는 가마솥 같은 태양열을 옷으로 가려야 되고 밤에는 살인적인 추위에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2벌 옷을 가지고 다닙니다. 밤에는
밤의 추위에 그 여벌옷이 이불이 되어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품이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여벌옷인 거죠. 그죠? 그것이 없으면 낮의 열기와 밤의 추위를 옷 하나로 견뎌야만 했어요. 가난한 사람은. 그러나 넉넉한 사람은 옷 두 벌 입겠죠. 없으면 죽지는 않지만 어려움을 겪거나 불편합니다. 세례요한은 바로 그것을, 그 옷 하나를 옷이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한 벌 옷이 없어서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이웃을 보며 그냥 지나치는 것, 그것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은 율법을 함축시켜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정신인 거예요. 핵심인 거예요. 세리들에게는요, 부과된 세금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정부가 부과한 세금 외에 더한 것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대신 대부분의 세리들은 자기들은 넉넉한 생활을 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정직하지 않은 그런 행위였었고, 자신의 배를 위해서 이웃을 괴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웃의 소유를 강탈하는 그런 행위였어요. 마찬가지로 군인들에게도 말하죠.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 알라. 어떤 권세가 있는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을 위하고 이웃을 어렵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사랑의 정신에 위배되는 거고 율법을 어기는 것이죠. 그건 죄인 거예요. 심각한.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 관리들이, 정치인들이, 사업가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권력을 얻으려고 합니까? 강탈하고 거짓으로 고발하고 자기 배만 위하고 속이고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런 모습을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백성으로 회개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삽시다.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의 관심은 역시도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거였어요. 우리하고 똑같죠? 그것은 뭐냐면 영생이에요. 영생. 그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 준수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알듯이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이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 사람은 큰 부자여서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청년은요, 10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10계명의 진정한 정신인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이 청년은 그 한 가지를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고요. 또한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 청년이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다면,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었다면 그 어떤 재물보다 더 귀하게 여겼을 텐데 말입니다. 그렇죠? 그 어떤 재물이라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쫓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내 앞에 계시는데 그만한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만한 보화가 어디 있습니까? 천국을 얻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제자가 되는데 그만한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벌과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을 발견했다면, 천국을 믿는다면, 주님을 믿는다면, 영생을 믿고 다음 생애를 믿는다면 지금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는 거예요. 다 팔아서 그것을 소유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따른다는 겁니다. 자신의 보화를 다 팔아 주님을 따라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따르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아멘. 이 땅의 재물과 보화는요, 녹이 슬고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고 또 이 땅에 우리가 사역하는데 필요한 물건이긴 하지만, 재물이긴 하지만 그 재물을 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나 하늘에 쌓은 보화는요, 영원한 것입니다. 비밀은 여기 있습니다. 이 땅의 보화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그 사랑하는 행위, 그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그런 삶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천국을 믿는 믿음입니다. 요즘은 말하지 말라고 하도 그러는데 천국을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천국을 믿기 때문에 천국을 예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언제가 나는 구원은 받겠지만 이 땅에서는 내가 행복하며 살래. 난 부하게 살래. 나는 만족하며 즐기며 살래. 이 땅에 재물을 쌓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거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퀴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그 어떤 의로운 행위로도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씻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부자 청년에 대하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듣는 사람이 큰일 났어요.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어? 부자 청년의 말처럼 율법을 다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누어주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완전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구원의 방법이에요. 사람은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피하는 방법을 주시는 것이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 구원은 믿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례요한도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베푸는 이 세례는 회개 세례입니다. 물 세례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실천해야 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우리가 회개 크리스천으로서 당연히 맺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회개 맺는 삶을,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해요. 그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거니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회개를 시킬 뿐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회개 밖에 베풀지 못한다는 겁니다. 구원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너희를 구원할 자 그분이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여러분,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무슨 뜻일까요? 성령으로 만미함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행실은 말씀을 다 지키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죄인이지만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단 한 사람도 완전한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요, 더 이상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버리시고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단절되고 버림받고 진노에 쓴 자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그걸 믿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요,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회개의 세례를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주님, 그런 생활은, 그런 외식적인 신앙은요, 주님께서 토해내 버리실 거예요. 토해내실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도래함을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됨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 땅의 부활을, 명예를 쌓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저 하늘의 영원한 부활과 면류관을 바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